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인류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가장 어리석고도 슬픈 행위, 바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두려움을 느낀다. 남을 죽이지 말라. 남도 나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살생을 금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깃든다는 깊은 자비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세상을 덮을 때 인류는 스스로를 향해 칼을 들고 도시를 불태우며 신앙과 문화, 그리고 양심마저 파괴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아픈 교훈 속에서 다시금 묻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 것인가?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비로서 원한을 녹이는 부처님의 길, 그 길 위에서 인류는 비로소 전쟁을 넘어서 진리와 평화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며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발언합니다. 자, 그럼 인류가 피해야 될 여러 가지의 나쁜 일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전쟁터에서 피어난 자비의 연꽃.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 무렵 인근 두 나라가 영토를 두고 다투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군대가 국경에 집결하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라의 장수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여 그들을 제압하면 우리 백성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장수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적을 쓰러뜨리면 평화를 얻을 것이라 믿는가? 그러나 전쟁은 적을 이기는 순간 또 다른 적을 낳는다. 피를 흘려 얻은 평화는 씨앗부터 썩어 있느니라. 장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분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서로 맞서자 피와 재가 하늘을 덮고 어린아이의 울음과 노인의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은 그 전쟁터를 지나셨습니다. 그곳에는 타버린 집과 쓰러진 생명들이 즐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깊이 명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는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사라진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 상처 입히는 어리석은 싸움일 뿐이다. 그때 살아남은 병사 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원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 병사는 훗날 무기를 내려놓고 탁발승이 되어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을 돌보며 자비를 실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적대의 마음은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과 분노가 불러온 전쟁은 결국 모두를 파괴하지만 자비와 평화의 마음은 죽음의 들판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탐욕의 불씨가 나라를 태우다. 옛날 인도 북쪽 겐지스 강가에는 만타라국이라는 부유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비옥한 땅과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만족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풍요롭다. 그러나 이웃나라의 금과 향료, 그리고 보석은 더 많다. 그것을 얻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리라. 그의 마음속에 불길처럼 피어난 탐욕은 곧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웃나라를 정벌하여 그들의 불을 취하라. 그들이 항복하면 우리 왕국은 더욱 강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왕에게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탐욕으로 얻은 부는 모래 위의 궁전과 같다. 잠시 화려해도 곧 무너진다. 전쟁으로 얻는 승리는 남의 눈물을 밟고 선 것이니 그 피눈물이 다시 그대의 왕자를 덮을 것이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군을 일으켜 이웃나라를 침공했고 그곳의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그 순간 왕은 크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부가 내 손에 들어왔도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왕국에는 병이 돌고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농토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왕궁에 쌓인 금과 보석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마음과 정신, 문화와 신앙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탐욕은 적의 창보다 더 날카롭고 분노는 전쟁의 불길보다 더 뜨겁구나. 내 마음의 불이 내 나라를 태웠구나.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웃의 금을 탐하다 내 나라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다. 마음을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라. 자비는 나라를 세우고 탐욕은 나라를 무너뜨리느니라. 왕은 그날부터 전쟁을 멈추고 남은 생애를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바쳤습니다. 나라가 다시 평화를 되찾자 사람들은 그를 회심왕, 즉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되찾은 왕이라 불렀습니다. 탐욕은 전쟁의 불씨이며 한번 피어나면 나라와 종교, 문화까지 불태운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이기는 것이다. 자비와 만족이야말로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아편전쟁 인류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비극. 탐욕은 칼보다 날카롭고 전쟁보다 무섭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잃는다.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 총은 적을 쓰러뜨리지만 탐욕은 세대를 멸한다. 부는 나눌 때 빛나고 독점할 때 썩는다. 탐욕의 씨앗은 전쟁의 불씨다. 전쟁은 탐욕의 열매이고 고통은 그 그림자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이기는 것이다. 금과 은은 눈을 가리고 자비는 눈을 뜨게 한다. 탐욕은 독이다. 자비는 나라를 세우고 탐욕은 나라를 무너뜨린다. 욕심은 바다와 같아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탐욕은 어둠의 문을 열고 자비는 빛의 길을 연다. 탐욕의 눈은 보석을 보지만 지혜의 눈은 고통을 본다. 탐욕이 사라질 때 전쟁은 멈춘다. 불타는 절터에서 피어난 한 송이 연꽃. 옛날 한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 가지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 도교의 도관에서는 청정한 도를 닦고 불교의 절에서는 자비와 지혜를 설하며 기독교의 교회에서는 사랑과 용서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상에 전쟁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적국이 침입하자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앙을 잊고 칼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도관의 산문을 무너뜨렸고 사찰의 탑을 불태웠으며 교회의 십자가를 짓밟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한 어린 동자가 부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자비로운 신의 집이 불타고 왜 선을 행하는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나의 제자여, 신은 돌 속에 있지 않고 신앙은 탑 속에 있지 않느니라. 신앙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고 자비는 그대의 손끝에 있느니라. 동자는 눈물을 닦고 불타는 절터에서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의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무너졌으나 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자비로운 행동을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불타버린 절 위에는 작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듯 참된 신앙은 외적의 불길로 꺼지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전쟁은 신의 집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신앙의 마음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참된 신앙은 돌과 탑에 있지 않고 인간의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다. 불타는 세상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불멸성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탑을 부수어도 법은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밝히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전쟁은 신앙을 침묵하게 만들지만 참된 신앙은 침묵 속에서도 빛난다. 그것은 소리 없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무너진 세상에서도 자비의 향기를 흩뿌린다. 전쟁 속의 신앙, 침묵 속의 자비. 전쟁은 신을 향한 기도를 끊고 탐욕은 마음속 법당을 무너뜨린다. 칼은 법음을 베고 불길은 진리의 등불을 삼키나 자비는 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신앙은 평화 속에 피어나고 전쟁은 그 꽃을 짓밟는다. 모든 파괴의 근원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와 탐욕이다. 탐욕이 불붙을 때 신앙은 재가 되고 자비가 흐를 때 세상은 다시 맑아진다. 신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위다. 그 행위가 전쟁이라면 그것이 곧 무명이다. 전쟁은 저를 무너뜨리지만 참된 믿음은 마음속에 다시 법당을 짓는다. 분노로 쌓은 승리의 탑은 무너지고 자비로 쌓은 작은 돌무더기는 천년을 간다. 신앙이란 전쟁터의 함성 속에서도 침묵으로 피어나는 자비의 숨결이다. 전쟁은 하늘을 어둡게 하지만 참회는 어둠 속에서도 별을 띄운다. 칼이 부처를 베어도 자비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이다. 전쟁은 법음을 끊고 탐욕은 수행을 무너뜨리지만 지혜는 그 속에서도 길을 연다. 탑이 무너져도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마음법당의 진리이다. 신앙이 침묵할 때 세상은 혼란해지고 자비가 말할 때 전쟁은 사라진다. 임진왜란의 포화가 산하를 뒤덮고 백성의 울음소리가 강산에 메아리 치던 시절 서산대사는 깊은 산중에서 고요히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달려와 간청했습니다. 스님, 외적이 국토를 불태우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참선할 때가 아니라 나라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서산대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떠올렸습니다. 모든 생명은 두려움을 느끼니 남을 죽이지 말라. 그러나 어리석음이 생명을 위협할 때 자비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불법이 머물고 백성이 있어야 자비가 피어난다. 지금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어루만지는 자비의 도리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의승군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선 것은 단지 칼과 활이 아니라 불살생을 가슴 깊이 새긴 자비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터로 나아가면서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고 적의 목숨을 앗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는 미움의 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멸하고 생명을 구하는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서산대사는 조용히 다시 산으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무력은 적을 이기나 자비는 미움을 이긴다. 전쟁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회복시킨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적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다. 서산대사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길은 무력이 아니라 자비의 깨달음이다. 자비는 칼보다 강하고 평화는 전쟁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하여 불교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비가 있는가? 아니면 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가? 전쟁을 넘어 자비로. 무력은 몸을 굴복시키지만 자비는 마음을 항복시킨다. 전쟁은 적을 만들고 자비는 적을 친구로 바꾼다. 진정한 승리는 적의 멸망이 아니라 미움의 소멸이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자비는 꽃을 피운다.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자보다 마음속 분노를 이기는 자가 더 큰 용사이다. 자비는 무력보다 강하고 평화는 승리보다 깊다. 적을 이기는 힘은 팔에 있지 않고 원한을 녹이는 마음에 있다. 전쟁은 생명을 빼앗고 자비는 생명을 되돌린다. 무력은 순간을 이기나 자비는 세월을 이긴다. 전쟁은 흙을 더럽히고 자비는 마음을 정화한다. 자비의 칼은 피를 흘리지 않고 무명의 뿌리를 자른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병사의 힘이 아니라 백성의 자비심이다. 전쟁이 미움을 심을 때 자비는 화해의 씨앗을 뿌린다. 무력으로 얻은 평화는 잠시지만 자비로 얻은 평화는 영원하다. 불살생의 진리는 전쟁을 멈추는 손이 아니라 미움을 멈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전쟁터를 향해 떠나는 의승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지만 그 마음엔 미움이 아닌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였지만 생명을 해하려는 욕망은 아니었습니다. 서산대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칼은 외적을 향하되 마음은 자비로 향하라. 전쟁터에서도 부처님의 뜻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을 들은 한 젊은 승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면서도 자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서산대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비는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품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적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칼은 이미 자비의 칼이다. 그날 이후 의승군들은 싸움터에서도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칼은 단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살생의 맑은 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살아남은 승려들은 다시 산사로 돌아와 참회와 기도를 올리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기려 싸운 것이 아니라 미움을 이기기 위해 싸웠노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전쟁은 무력으로 멈출 수 없고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와 이해만이 세상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넘어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자비가 모든 승리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얻는 승리는 잠시지만 자비로 얻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바람이 피냄새를 실어 나를 때 산사는 침묵했고 종소리는 멀리 흩어졌다. 칼을 든 손이 떨리고 마음속엔 눈물이 고였다. 무엇을 지키려 이 칼을 들었는가? 누구를 향해 이 분노를 쏘았는가? 서산의 늙은 스님은 묘양산 자락에서 조용히 일어나 하늘을 향해 합장했다. 나라가 있어야 불법이 있다. 그러나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은 바람이 되어 전국의 절집을 스쳤다. 승려들은 목탁 대신 칼을 들었지만 그 마음엔 자비를 품었다. 피 흘린 들판 위에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까닭은 칼이 멈춘 자리에 누군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을 쓰러뜨린 손보다 미움을 놓은 마음이 더 강하다. 승리는 성벽이 아니라 자비심 위에 세워지는 것. 오늘도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전쟁을 이기는 길은 무력이 아니라 자비다. 그러니 칼을 버리고 마음을 닦아라. 적을 미워하지 말고 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품어라. 그리하면 전쟁은 먹고 세상은 다시 피어난다. 자비는 피보다 붉고 평화는 칼보다 빛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